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라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라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렙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즉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는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한 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상황에 따라서 연대를 측정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1장의 기록은 비교적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범죄 때문에 빚어졌던 3년의 기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 용사들의 무용담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른 열방 국가와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나라 안에 미처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이스라엘 내에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죄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연속의 혹독한 기근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듣지 않으셨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 문제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리셨고 14절에는 마침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가 있다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없애야 됩니다. 둘째, 징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다 손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22절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충성된 소수의 용사들이 신정국가에 큰 공헌을 세우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그들은 다윗 왕을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18절에서 22절 블레셋 장수들을 무찌름으로 신정국가의 부흥에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진정한 용기와 신앙의 중무장을 갖춘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분명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해결되는 기브온 족속의 원한입니다.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에 대하여 원한을 갚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었죠.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살육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윗 시대에 발생한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과거 죄악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3, 4절은 기브온의 생존자들을 소환하여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 약속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사울의 후손 7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게 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울과의 잔혹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 친척들이 공모하여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하려다 실패한 잔악무도한 사건을 기억하시고 뒤늦게나마 그 땅에 3년 연속의 기근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까지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이었다가 여호수아와 조약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소수 유목민족이자 이스라엘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사울에게 당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그 어느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공정한 배려 속에서 이들은 한을 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소수를 신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과에 대한 다윗의 배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풀어서 기브온 쪽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 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죽임당한 7구의 시신은 물론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함께 사울 가족 묘에 안장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푼 것은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애에 감동을 받아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수행하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형된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동정할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은 사울과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실추되었던 사울과의 명예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시키고 또한 리스바의 슬픔 역시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서 처리하지 않았기에 신정국가의 안정을 견고히 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수행하는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그와 더불어 죄인일지라도 그의 딱한 형편을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의 자세 또한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에서 22절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첫째 15절에서 17절은 이스비보노블 쳐 죽인 아비새, 18절은 삽을 쳐 죽인 십부게, 19절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인 엘하난, 20에서 22절은 기형적인 블레셋의 장소를 쳐 죽인 요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국의 부흥 요소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15절에서 16절 다윗의 왕국에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었다. 둘째 17절에는 다윗의 왕궁에는 왕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다. 셋째 소수의 용사들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개인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승리,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의 자기 희생과 협력으로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나라를 강건하게 부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